고린도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애우기도 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기독교인이라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또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무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무덤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명당을 찾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 무덤을 어떻게 하든지 크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덤이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어차피 부활할 것인데 그 육신을 덮는 이 무덤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명당이면 어떻고 또 명당이 아니면 어떻고 또 화장을 하면 어떻고 그냥 땅속에 묻으면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그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들 봅니다. 언제나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에게 한 분이 물었대요. 목사님 요즘 뭐 하고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요즘 명당짜리 보러 다니네.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후배 목사님이 뒤로 넘어질 뻔했대요. 늘 설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간 좀 정신이 흐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식어졌는지 명당자를 보러 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죠. 곧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려요.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죠. 부활은 뭐냐?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냥 말로만 하는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겼다.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절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죠. 아무리 절망했더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소망을 가져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절망하고 또 뒤돌아서면 절망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가끔 뉴스에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은 절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까지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이 그렇게 웃기는 겁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또한 다른 제자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는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그들이 들었죠.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가서 조용히 숨어서 좀 지내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17절 보세요.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 얼굴 표정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했죠. 슬픈 빛을 띠었다. 절망적인 얼굴을 이야기해요. 얼굴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어느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아주 참 이 화가가 이 두 제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표현한 그림이었어요. 제목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시간대로는 늦은 오후 해가 넘어가는 항원 역해. 그들의 걷는 모습은 어떠냐? 두 어깨는 쭉 쳐져 있고 힘이 없고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하고 마치 군인으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진 패잔병처럼 그런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한심한 거 보면요.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옆에 왔지만은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옆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두 명의 제자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냥 한 나그네 정도. 참 그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마음이 닫혀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단 말이죠. 특별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책망까지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사실도 모르냐? 왜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몰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책망하는 두 제자. 16절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졌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눈이 지금 감겨져 있는 소경이란 말이죠. 보기는 봐요. 그런데 보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을 눈뜬 소경,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왜 이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고 그랬을까? 가장 큰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부활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말씀해요. 그걸 하나의 예표라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었죠. 십자가의 죽음도 보여주었고 부활도 함께 보여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른 지팡이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요. 말랐다는 말은 죽었죠.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부활을 보여주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도 있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큰 분대가 되는 그런 걸 환상으로 보여주죠. 이것도 하나의 부활의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 그럽니까? 3일 있었죠.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 위외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그 속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님도 요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초실절, 절기에서도 이걸 보여주었죠. 그해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첫 열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다 그래요. 첫 열매. 이 초실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이 땅의 사람들은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단지 누구만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걸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거는 뭘? 부활이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나는 사흘이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단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러잖아요. 갈리로 가리라. 이 무덤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다? 갈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장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끝나버렸다. 이것으로 끝났다.
엊그제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죽으면 다 끝이죠. 뭘 그렇게 해요. 그래. 죽으면 다 끝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죽으면 다 끝난다. 오늘 제자들의 생각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해요. 끝. 영화로 말하면 엔딩. 이걸로 끝.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드라마로 말하면은 이처럼 슬픈 이야기가 없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일반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다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마는 방황하고 있고 오늘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지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봐라. 자, 성경 알지? 구약 성경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알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울 때요. 교수님 한 분이 그래 참 어렵습니다. 뭐 영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한참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눈만 뻑뻑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요. 이해했느냐 몰랐느냐 모른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건 화도 안 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또 알파벳부터 또 시작해.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는 방법이 이해할 때까지. 3년 동안 그 부활을 설명했지만 깨닫지를 못했죠. 또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이사야에 이렇게 했고 에스겔 골짜기를 보고 요나의 그 사건을 너희들이 봐라. 이것이 바로 나의 부활을 말씀한 것이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귀가 열립니다. 아, 그거였구나. 말씀도 또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읽은 사람, 두 번, 세 번, 10번 읽으면요. 영안이 확 열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눈이 열리는 것. 30절 보세요. 30절.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함께 하지만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고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줬잖아요. 성만찬이죠. 이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시청과 교육이에요. 직접 이제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행하신다. 자,
상황을 봅시다. 떡을 떼주죠. 손으로 떼줬겠죠. 떼주는 그 순간에 손에 뭘 보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겠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그랬어요.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저희 눈이 밝아졌다.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로 보였던 그 남자가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예수인데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돼. 영안이.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순간에 슬픈 얼굴빛이 기쁨의 얼굴빛으로 변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요. 쭉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부활의 사람이 된 거죠.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눈이 열리니까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시간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 지금 저녁 때죠. 다음 날 돌아갈 수도 있죠.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러나 제자들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생각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이 생각난 거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뜻 이 마음이 빨리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절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밤중에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상상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반대였겠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쭉 펴져 있는 절망의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어땠을까요? 어린아이가 소풍을 기다린 것처럼 막 기뻐 날뛰면서 막 송살같이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눈이 열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박진영 씨라고 그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군산, 거기 고향이 군산인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신앙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청년 이제 좀 철이 좀 들면서 이분이 또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의지 없이 부모님 신앙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자존심이 상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 예수를 안 믿고. 오직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노래도 불렀대. 그래서 그는 20대에 돈이
자신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답니다. 26살에 20억을 모았대요. 와, 이거 참 대단하죠. 근데 이번에 말이 그래. 33%만 만족이 없대요. 돈 가지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노래를 열심히 히트를 쳤대요. 빌보드 차트에 올랐대요. 자신의 그때는 66%가 행복하더래요. 그래도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자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와. 그런데 99%까지 행복이 가는데 1%가 안 채워지네. 1%가. 늘 갈급하고 허전하고.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마지막 찾은 것은 뭐냐? 이분이 그래요. 1%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그런 믿음이 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에 어느 그 보도에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도록 같은 연예인들 그 그룹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그분이 그래. 1% 그걸 채우니까 드디어 삶에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자유함이 생기더라. 영안이 열린 거죠. 그 1%의 그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인생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